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수가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수가라는 지역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어요. 이 여인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 종교가 여러 가지입니까? 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지 신이 받는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였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교단이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적인 거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배도 영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배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예배는 그 어떤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예배는 그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종교는 끝난 거예요. 제사제도도 끝난 거예요. 그럼 여지껏 그 사람들이 드려온 예배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가 끝나야 되는데 왜 종교는 계속 진행되어 왔을까? 엄밀히 만나면 예수님이 저 얘기를 할 때 모든 예배 뭐 이런 것은 다 끝나야 되는데 왜 계속 진행됩니까? 목사님, 어느 교단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예?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양을 잡는 게 맞습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다 틀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반응이 인간에게 나와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안다고 그러겠어요? 모른다고 그러겠어요? 예?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저를 무시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모르죠. 누구에게 봐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지껏 예배 드려왔던 것이 옳은 예배였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옳은 예배인 줄 알고. 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아. 그럼 누군가 그것을 틀린 것이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다고 생각을 못해요. 하지 말아야 됩니까? 틀린 건데? 틀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고 동의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의한 대로 살아야죠. 동의하면 그만 해야 됩니까? 틀린 것을 알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예배드린 거 틀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 뭐가 맞는지. 틀린 것을 내가 가르쳐줬는데 틀린 것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그럼 이때까지 우리 살아본 뭡니까? 그럼 잘못 살았어요.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질문해야지 정상일 것 같아요? 증거를 주세요. 그건 증거는 나도 없고. 그러면 옳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다라고 질문을 해야죠. 그죠? 이게 틀렸다고 그러면 목사님 옳은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목사를 버려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 목사는 사기꾼. 저 말은 들 필요 없어라고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그런 순간이 올까요? 언제 여러분들은 그 목사를 버려야 합니까? 혹은 어떤 종교가 그 종교를 버려야 될 순간이 오는데 어떨 때 그 종교를 버려야 합니까? 믿었는데 믿었는데 안 됐어. 믿었는데 안 됐어. 아이, 그거는. 봐봐요. 근데 봐주세요, 그래도. 뭘 받았다고 뭘 받았는지 네. 열심히 했거든. 네. 안 이루어졌어. 네. 왜? 그럼 버려야 돼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때? 언제 버려야 됩니까?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버려야 됩니까? 이상한 얘기는 늘 하는데. 노상 이상한 얘기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를 버려야 될 시간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하면 버려야 되냐면요. 신령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면 그 목사를 버리십시오. 뭐라고요? 힘들어요? 신령한 것이 이런 거다라고 정의하면 그 목사를 버리십시오. 모르겠어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됩니까? 이거는 신령한 일이다라고 정의하면 그 목사는 버림받아야 돼요. 그 목사가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버리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한다고 정의하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을 필요 없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듣고 설교한다는 목사의 설교는 그냥 일어나 가십시오. 어떤 목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설교하면 그건 듣지도 말고 가십시오.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가십시오. 그건 교회를 떠날 순간입니다.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럴 때는 교회를 버리시고 목사를 버려도 됩니다. 예? 어디로 가냐고요? 저는 그런 설교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모른다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 그때 떠나십시오. 맛이 갔구만. 그렇게 하세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올 기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죠. 그 여자가 있던 살은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죄의 목록이 많습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막 이거 죄예요. 죄의 목록이 많은데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에 무슨 죄를 졌나 회개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진 죄는 토요일마다 회개를 해서 또 죄를 해결하죠. 일주일이 4번 모여서 한 달 정도 되면 월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죠. 1년 동안 죄가 찝찝하면 대속죄일에 죄를 회개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이었어요. 그것이 종교가 원하는 거였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대인도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것이 종교적인 삶이고 그 여자가 사는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종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지 않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라는 그 여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배는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네가 드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다. 양 잡는 것, 토요일날 교회 오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뭐 11조를 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질문합니까?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한 얘기가 대단한 일입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형식, 뭐 침례나 11조나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단한 기별입니까? 대단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제사 드릴 때 양을 잡고 제사장이 막 손을 들고 여호와여 이걸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양의 목을 딱 따서 피를 받아서 막 뿌리고 막 그러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유집사님이 봤어요. 유집사님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꼭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그거 다 헛짓인 거 알아요. 야, 하나님이 그래야지 복 주냐?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는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그 종교 예식을 보고 저거 웃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우리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무당에 구슬하는데 신이 저렇게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저거 미쳤든지 좀 모질라든지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다. 종교를 자세히 보면, 종교가 하는 예식을 자세히 보면 저거 신이 저거 참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할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얘기는 특별한 얘기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양 잡고 장로님이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냥 받는다고 하죠. 그냥 열심히 하시니까 받을까요? 그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장로 목소리가 쉬었네, 저 목소리 듣기 싫다 이러실까요? 뭘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예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의식과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왜 또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한 예배는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장로님 제일 충격받은 것 같아요. 의미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 글쎄요. 저는 물어보잖아 내가. 예배는 내 건 받을 것 같아요? 하니까 하는 게. 그래요? 컨디션 안 좋은 날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화음이 안 맞으면 싫어하실까요? 마이크가 안 좋으면 모르죠.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답을 들었어요. 명확하게 답을 줬어요.
근데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한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줄 분이 오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인지 옳은지 가르쳐 주실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크니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제자들이 왔고 여자는 마을로 돌아가서 나의 과거를 안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보라라고 썼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있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성경절이에요.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의 뜻. 구원자. 구원자. 뭐에서 구원하는 겁니까? 죄에서. 죄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장영자 씨,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원죄. 예? 원죄를 목적은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요? 메시아가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건데 영생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해 주신 원죄가 뭡니까? 메시아가 있죠. 아니, 원죄는 뭔데요? 원죄는 뭐예요? 그 아담과 이브의 그럼 아담과 하와가 6,000년 전에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이제 지금 해결돼야 됩니까?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메시아가 잃어버렸죠. 아이, 됐어요. 아이, 됐어. 불쌍해. 그만. 메시아는 죄에서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죄에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no! 죄에서 구원 아닙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해방입니다. 뭐라고요? 죄책감에서 해방입니다. 죄책감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책감이 왜 생겼습니까? 장로님, 왜 죄책감이 생겼어요? 누가 장로님 보고 죄가 있다고 해? 예? 장로님 뭐 그렇게 큰 죄 질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장로님은 죄인이에요? 종교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죄책감 속에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뭐 때문에? 종교가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죄사. 원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주고 그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은 뭐에 대해서 구원이라고요? 죄책감에서 구원입니다. 그럼 죄책감은 누가 줬어요? 예? 이스라엘 시대는 랍비가 줬고 지금은 목사님들이 주는 거예요. 저는 안 줍니다. 늦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낀 이유는 종교가 여러분을 죄책감을 만들었어요. 그럼 죄책감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해방이에요? 메시아는 종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으면 믿고 말란 말고. 종교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만들어 줬으니까 죄책감에서 해방되려면 뭐에서 해방돼야 돼요? 종교에서 해방돼야 돼요. 종교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지정하지 않을 때 우린 죄인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이 조선 땅을 지배하지 않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죄책감을 갖고 살았을까요? 죄인이라고? 안 그랬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죄인을 만들어야지 회개를 하니까 일단 죄인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필리핀
필리핀에 가면요. 고난주간에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리에 가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거 해결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여러분 죄책감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심어준 그 죄책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뭐예요? 안 돼.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종교적 예식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같이 연극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에 사무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행위나, 여러분이 하는 어떤 형식이나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목사님 참 용기가 많으십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와!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안 그래요? 무슨 힘이 있다고? 에? 무슨 힘이 아니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됐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런 일 다 필요 없다고 이제 11조 내지 아니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면 여러분들이 와 정말 맞습니다. 동의하잖아요. 동의하잖아요. 진짜 동의하잖아요. 안 해요? 나 혼자만 떠듭니까? 이런 된장 안 동의합니까? 그 습관이 있어요. 그래 안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을 때 동의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식이 아니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동의 못합니까? 이상하네. 끝났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끝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형식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뭘 한다고요? 다시 뭐 한다고요? 질문을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멈췄어야 되는데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할게요. 했는데 썼나 모르겠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나는 언제 멈춰야 하는가? 이건 멋있는 질문이야. 나의 종교생활은, 나의 신앙생활은 혹은 내가 알아가는 것은 언제 멈춰야 되는가? 여러분 답을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언제 멈춰야 하는가? 다음. 내가 틀린 것을 알았을 때 멈춰야 됩니까? 다음. 내 진리를 찾았을 때 멈춰야 됩니까? 언제 멈춰야 될까요? 진리가 뭔지. 그래서 이 답을 하라고 해서 여기 더 나가지 말고. 여러분 무엇인가 멈춰야 될 때 내가 틀린 것을 알았을 때 멈춰야 됩니까? 내가 진리를 알았을 때 멈춰야 됩니까? 진리를 알았을 때? 진리를 알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그냥 1번, 2번 답하라고요. 뭐 따져. 언제 멈춰야 됩니까? 저렇게 참 삐딱해. 예수님 앞에 가서도 그럴 거죠. 따질 거죠. 언제 멈추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는데 뭐 예수님 얘기했다가 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그건. 네, 뭐 그거는 추상적인 얘기니까. 근데 꼭 멈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뀌면 되잖아요. 바꾸면. 네? 바뀌면 되잖아요. 왜 멈춰요? 바뀌면 되지. 하는 거를. 틀린 거였는데 아니 틀린 거를 맞는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틀린 건데 바꾸면 된다고. 맞는 걸로 바꾸면 오, 목사님 제일 편한 거는 네.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또 이 사람도 다 이상해. 그냥 설교는 준비하고 또 얘기하자고 뭐 질문 나오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도미니카 수도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 같아. 천주교가 워낙 개판이니까 그 천주교가 개판인 걸 깨달은 수도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미니카 수도회인 것 같아요. 이 수도사들은 너무 틀렸으니까 우리가 천주교 안에서 바꿔보자고 한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들이 바뀌었을까요? 지들이 바뀌었어. 근데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가 틀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뛰쳐 나왔어요. 바뀌는 건 안 돼요. 언제 우리가 멈춰야 되는가? 여러분, 틀렸어요. 틀린 걸 알았을 때 멈춰야 돼요. 틀린 걸 알았을 때 멈춰야지만 돼요. 그럼 좀 너무 나가는 거지. 제가 이제 그건 답을 못 하겠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단에 소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틀린 걸 알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교회에서.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집사님처럼 안에서 고쳐보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틀린 걸 알았을 때 교인들에게 틀렸으니까 올바로 성경으로 가자고 하니까 교인들의 한 명도 목사님 진리로 가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잘난 척하냐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진리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고요. 그냥 소속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의 진리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요. 제가 1년간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성경대로 하자고. 그리고 다 하니까 성경대로 가지요. 깃발을 들었어요. 갔더니 나 혼자만.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안 돼. 교회 주소록이요? 장로님 그거? 그게 농명책이에요. 거기서 교인 명부가 빠지는 순간 다 떠납니다. 그거 무섭습니다. 틀린 걸 알았을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뭘 찾으면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종교적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일까 무지하게 궁금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의 질문은 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전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까? 수많은 종교적 의문이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5번 결혼했다 이혼하고 지금 사는 남자는 동고남이었어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용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종교가 맞습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들은 양을 잡는다고 그러고 우리는 염소를 잡는데, 혹은 저들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는데 우리는 손을 들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종교가 맞습니까? 라고 이 여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의 모든 형식과 의식은 다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답을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여자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되잖아요. 그럼 또 어떤 메시아가 와서 이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또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런 예배가 또 어떤 메시아가 와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냐 또 얘기하면 또 그럼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면 또 신령과 진정이 뭐냐고요. 또 어떤 선교사가 나와서 또 얘기하고 종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질문. 하나님이 형식과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고 했으면 끝! 그런데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진정은 뭘까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또 질문하면 그 질문에 또 답이 나옵니다. 이런 거야.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거야. 돼지고기는 더러우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정결해야 돼. 또 질문합니다. 답이 나왔는데 사람은 대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틀렸을 때 돌아서야 돼. 틀린 것을 알았을 때 돌아서야 돼요. 인간이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종교는 계속 나타날 겁니다. 어떤 종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답 없는 종교가 계속 나타납니다. 답 없는 종교. 그리고 인간은 계속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면 또 메시아 같은 목사님이 나타나서 이것이 뭐다? 진리다 라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또 그리고 종교는 탄생할 겁니다. 인간의 계속되는 질문에 종교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인간이 계속하는 질문에 철학은 계속 발전할 것이에요. 이것이 옳은 삶이다. 이것이 신이 원하는 것이다. 언제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 그래요? 종교적 존재라고 그래요. 신이 무엇을 원할까를 찾는, 진리를 찾는 종교는 끝까지 답이 없이 이상하게 흘러갈 겁니다. 아주 철학적인, 종교적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따라해 보실래요? 종교는 종교에 의해서 부정되어진다. 그렇죠. 종교는 종교에 의해서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가 탄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우리 모든 인간의 질문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답은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지정할 사람도 없고 정의할 사람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어떻게 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이 어떤 것을 원하실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옳은 길을 사세요. 어렵네요.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나한테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다고 그럴까요? 모른다고 그럴까요? 딴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이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하고.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깨달았다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의 삶이 행복했을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